사도신경 하심으로 금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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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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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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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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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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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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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말씀. 성경 말씀을 펴시고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저께 아사의 그 승리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저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사는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싸울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고 노량물을 얻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이 아사 앞에 섰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오뎃의 아들 아사랴입니다. 이 아사랴가 이 아사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여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좀 많이 읽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제 이 아사가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만약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절, 4절에 5절을 말씀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나라가 르호보암 시대 이후에 분열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서 영적인 혼란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득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렇지만 너희 나라 유다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붙잡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붙잡게 되었을 때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붙잡을 때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또 경고의 말씀을 듣자 아사는 이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제거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여기 9절에 보시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아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렇게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냐면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렇게 이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 하나님을 섬기게끔 언약을 맺게 하니까 백성들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 사방에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16절부터 보면 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부살랐으니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어이없게도 이 아사의 어머니 태우죠. 태우인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비록 자기의 어머니지만 우상 숭배한 이 마아가의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들을 불사르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 아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만 철저히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선지자 오데세 말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18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보면 참 이 아사가 참 훌륭한 게 보통 이제 한 부분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또 이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빈틈을 보일 수도 있는데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온전했고 또 여기 보면 18절에 자기 개인의 이 그 물건들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떤 그 왕이지만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19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7절 말씀은 선지자가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15장 7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힘을 내서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많냐면 하나님을 처음에는 의지하다가 조금 일이 잘 된다 싶으면 마음이 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느 한 분야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데 자기 약점인 분야, 그것이 어떤 가족일 수도 있고 개인의 약함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어느 한 분야에서는 빈틈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꾸준하게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게 되면 하나님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더욱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아사처럼 한 번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사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사오니라고 기도했던 이 아사의 믿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아사가 가진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사가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주변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고,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느 한 분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즐거운 명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절 위에 살아갈 우리의 삶도 붙잡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